우리 23년 6월 15일에 그 은수가 우리 잔디네 집에 왔습니다. 이제 그 얘기를 조금만 해드리겠습니다. 그 10대 중반의 그 소녀가 잉태를 해서 애가 태어났는데, 그 어머니도 이제 그 아버지의 폭력 때문에 뭐 그렇게 가출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결국은 이제 1개월쯤 기르겠다고 되게 노력을 했대요. 근데 그 산모의 어머니가 그 남편 폭력 피해가지고 딸하고 같이 나와서 살았다는데 어떻게 기르겠냐, 이렇게 해서 그 입양할 수 있는 기관에다가 애를 의탁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입양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꽃동네로 들어가게 됐는데, 한 5살쯤 됐을 때 이 근육병이라는 게 밝혀져 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특별한 그 케어를 필요로 하지만 이 좀 큰 그런 시설은 인력도 빠듯하지 않습니까? 야는 몇 사람이 달라붙어서 특별한 이제 그 케어를 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혼자 좀 돌아다니고 할 때까지는 좀 괜찮지만 더 나이가 들면 이제 되게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애들이 다 하는 데 맞추어서 자기를 그게 이제 적응을 못 시키는 거예요. 못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야유회 갈 때도 이제 야는 빼놓고 가고 뭐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왕따를 당한 경우가 많았다고 보겠죠. 그리고 우리한테 올 때도 그 봉사자들이 야를 잘 업지도 못하고 하는 그런 그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회원들에 대해서 우리 잔디네 우리 봉사자들은 워낙에 오랫동안 하니까 이제 잘 다루기도 하고 그 진심이 서로 통해 가지고 이렇게 의존해 가면서 서로가 살아왔는데 그게 조금 어려웠던가 봐요. 근데 우리한테 왔을 때는 야, 우리도 지금 빠듯해서 근거리 하고 있는데 야 오면은 이 한 두세 명 인력이 더 필요한데 이거 어떻게 하나 하다가 그 실무진들은 힘듭니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가만 생각해 보니 그 꽃동네에서 온 우리나라 모든 시설에 다 해봐도 못 받는다는 겁니다. 꽃동네하고 사정이 똑같은 거죠. 그리고는 케어할 수 있는 데는 잔디네 집밖에 없다고 이제 이렇게 돼서 이분들이 우리도 난색을 표했지만은 결국 마포구청 통해서 이렇게 잔디네 집에 오게 해달라고 막 이렇게 거의 강압이 된 거죠. 저도 이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밖에는 없는데 우리 보고 우리 앞에 딱 앞에 세우셨는데 어떡하겠냐, 그래서 받자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좀 강압을 했지만 저는 뭐 별로 그 힘쓰는 일은 아니지만 힘든 일은 그 안에 있는 분들이 했어요. 하여튼 거기 와서 처음에는 이제 또 다른 상황에 접하니까 좀 어려움이 있었겠죠. 그래서 뭐 소변 같은 거 이런 거 잘 가리지도 못하고 했는데 몇 달 지나면서 안정이 돼 가지고 자기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학교도 갔다 다녔는데 학교 가서도 그전 처음에는 학교 가서 막 그 대변을 마음대로 그냥 아무렇게나 누고 이러는 바람에 좀 힘든 일들을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는 괜찮아졌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아, 이 주변 사람들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그 다음에는 나도 이들을 사랑해야지라는 마음이 생겨요. 그러면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을 합니다. 그렇겠죠. 그러면 하여튼 이런 거 저런 거 해서 이제 나를 돌보는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힘이 덜 들도록 이렇게 해주는 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아마 은수 마음에 이런 게 명확하게 인식은 되지 않았지만 저는 분명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상대방이 나를 사랑해주고 케어해주는데 이 너무 힘든 것 같다 이러면 내라도 할 수 있는 최대한이 뭘까? 하여튼 의사표시를 해서 날 화장실에 데려가 달라라든지 이 정도로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게 이제 됐다고 들었어요. 그러다가 우리도 40년을 일을 했는데 우리 전날입니다. 85년 4월 27일이 창립일이에요.
오늘입니다. 오늘이 딱 잔디레 창립 40주년 되는 날인데요. 며칠 전에 이제 떠났습니다. 가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한 번도 이런 여건의 아이를 본 적이 없어요. 이 완전한 무연고자입니다. 어머니가 그 출생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야를 이제 그 전산망에 넣으면, 우리나라 행정전산망에 넣으면 아무도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 성 따라가지고 공시로 했는데, 어머니는 돈이 따로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야는 또 이제 그러니까 엄마와 상관없이 시설에서 이제 아무래도 주민등록증 같은 거 받아야 되니까 출생신고를 했는데, 그 본관을 적어야 되잖아요. 출생신고 할 때는. 우리는 아직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꽃동네 동네 이름이 맹동이라고 해요. 그래서 맹동 공시 시조가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람이 또 된 거죠. 후손 없이 이제 떠났으니까. 그 맹동 공시 시조인데, 하여튼 이런 정말 고립무원의 애를 우리가 받아가지고 이렇게 잘 케어하다가 좀 위급한 그 응급실에 가야만 될 것 같은 느낌을 이제 우리 김한비 차장이 받았나 봐요. 한 보름 전부터 뭐가 낌새가 좀 이상해졌다고 그래요. 근데 본인이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바람에 이제 산소에 가는 날 저보고 아무래도 좀 그러니까 목사님이 좀 데리고 가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강용호 집사 데리고 차를 운전해서 강남 세브란스 병원 응급실에 들어갔고, 강 집사님이 이제 어느 정도 한 뒤엔 다른 일 때문에 다시 돌아왔어요. 그때부터 이제 저 혼자 아를 데리고 가는데, 가는 도중에 뒤에 그 휠체어 타고서 가는 도중에 계속 이렇게 막 기울어져요, 애가. 그 나중에 보니까 그 병원에서 진단을 해본 결과 심장이 극도로 나쁘다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심장 나쁘면 알고 사람이 비슷합니다. 심장에 피가 잘 안 돌면은 폐 영향받고 신장 영향받고 이렇게 다른 장애가 막 데미지를 입거든요. 야가 그러니까 심장이 막 비대해질수록 쪼그는 힘은 더 강해야 되는데 이건 더 약해지고. 그러니까 근육 중에 심장 근육도 약화가 된 걸 우리가 처음 이제 봤어요. 그전에는 다 폐 때문에 이제 호흡 잘 못하다가 가래 못 뺐다가 이제 가고 그랬는데요. 이거 급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는 지금 자기 병원에서는 안 되니까 소아심장내과가 있는 곳으로 이동이 된다. 그러다가 마침 그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받겠다고 그랬어요. 그 담당 의사가 우리 병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글로 옮겨가지고 중환자실로 바로 들어갔는데, 거기서 27일간 투병하다가 결국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근데 분당 서울대병원이 우리나라 최고의 의료 시설을 갖춘 곳이어서 할 수 있는 모든 처치를 다 했지만 돌아오지는 못했습니다. 우리나라 의료 체계가 그런 대로 잘 돼 있다고 생각된 거는 원 비용이 1억 2천쯤 됐어요. 근데 우리가 지급하는 돈은 890인가 그래 됐습니다. 근데 그걸 위해서 하여튼 제가 지인들하고 다른 이제 우리 스태프들도 다 5만 군데다가 이제 좀 도와달라고 했는데 그 돈이 채워졌어요. 그래가지고 치료비는 다 정산을 하고 이제 나와야 되는데, 이 무용고자니까 장례도 제대로 치르기 힘듭니다. 이게 지금 우리 시설의 장은 사순이에요. 그 이전에 부모, 그 다음에 형제, 그 다음 친인척, 이렇게까지 다 수배를 해가지고 그 동의를 얻거나 그 사람이 와서 장례를 치러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제 출생신고를 했으면은 제대로 친자 관계 확인이 되잖아요. 근데 출생신고를 안 한 상태니까 우리가 어머니의 인적사항은 조금 알아요. 근데 이분이 나타나더라도 이 친자 관계인지 아닌지를 새로 점검을 하고 해야 돼요. 그러려면 며칠이 걸릴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최소한 한 달은 걸린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는 그 다음 순위 이렇게 되는데, 불행 중 다행이라고 생각되는 거는 야는 전산망에 들어가면 아무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포구청에 있는 공무원 하나가 아주 헌신적으로 일을 해줬어요. 병원에서는 마포구청에다 공문을 급히 보내고, 그 다음에 마포구청에서는 담당자가 빨리 전산망 찾아봐 해서 부서마다 돌아다니면서 다 해보니까 아무도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제 사순위인 그 시설장님이 장례를 치러도 됩니다, 이렇게 통보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병원도 동의하고, 원래는 그 문서 가지고 뭐 해야 되는 모양인데 공문 가지고, 근데 그냥 구두로 다 통과가 돼서 우리는 적어도 그거 하는데 한 공무원들 속성으로 봐서 한 2, 3일은 걸리겠다 싶어가지고 일단 서울대 병원에 안치한 뒤에 아침 9시에 이제 그 사망 선고 받고 오후 한 3시쯤에 안치를 하고서 좀 더 기다리다가 모든 절차를 다 밟은 뒤에 며칠은 어쩔 수 없이 또 지연되겠구나 하고는 서울로 다 올라오는 도중에 마포구청 직원이 그 짧은 시간 사이에 1시간 동안에 딱 해가지고는 이제 장례 치러도 됩니다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장례 이제 식장을 알아봐야 되잖아요. 우리가 주로 옛날에 잔디 회원들 이제 사망하게 되면 적십자 병원을 많이 이용했어요. 그래서 이제 동심병원도 이제 여기 올렸다가 일단 적십자 병원으로 이제 이송을 했는데, 우리는 오는 길이니까 그냥 바로 병원으로 오고, 이제 서울대 병원에는 연락을 해가지고 운구차로 바로 적십자 병원으로 좀 옮겨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이제 장의사가 중간에 끼어들어서 다 어레인지를 그렇게 했어요. 근데 우리가 먼저 당도해서 적십자 병원을 보니까 계단이 있어가지고 우리 장애인들이 문상하러 오기가 힘들게 돼 있더라고. 야, 이거 이러면 안 되겠다. 세브란스에 뭐 길이 없을까 해서 또 연락을 했어요. 그랬더니 마침 세브란스의 병동이 다음날 오전 9시부터 이제 비어 있는 데가 하나 있다고 그랬었어요. 그리고 즉시 이제 이 화장장까지 다 알아봤죠. 근데 그것도 마치 항구가 딱 비어 있어 가지고 그 다음날 그 장례를 치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브란스에 옮겨가지고 운구차가 이제 적십자 병원으로 가는 도중에 턴해서 바로 세브란스로 와서 우리가 이제 받고 안치하고 다 이제 그 안치하는 데까지 다 보고서 돌아왔고, 그 다음날 아침부터 또 그 다음날 또 아침부터 해서 모든 장례 절차를 다 마쳤는데, 자연장으로 하자 해가지고 정준기 집사님하고 똑같이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 현수 외할아버지 장례 치르듯이 그 용미리에 요만한 그 홈 파가지고 그 다음에 유골을 거기에 안장하고 마사토 섞어가지고 그 잔디 나중에 잔디밭이 돼요. 그리고 40년간 유지되는 건데 그게 이제 안장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무용고자로서는 뭐 제가 이제 제가 상주가 됐어요. 저 사람도 상주가 됐고, 시설에 있는 두 사람 상주가 4명, 제가 으뜸 상주 됐는데, 그러니까 저희 집안의 장례하고 똑같은 수준의 장례를 치러준 것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가만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이제 우리한테 도와준 분들에게 이제 어떻게 된 전말은 가르쳐야 되지 않습니까? 아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상주로서 인사말을 만들어 가지고 간단히 써서 보냈는데요. 그 이제 중간 부분부터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저 잔디네 집이 원래 제가 살던 집이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88년인가 그 정철련 권사한테 와서 살게 하고, 그다음에 그분은 그다음에 거기서 몇 년 살면서 그걸 토대로 새로운 아파트로 가서 다른 장애인들 교육도 시키고 하는 이제 삶의 터전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그분 나오고 난 뒤에 거기가 온전히 장애인들만 사는 이제 그룹 홈이 됐습니다. 그게
1991년이에요. 전 언제 했는지도 모르는데 기록이 그렇게 남아 있더라고요. 그때쯤에 이제 그 우리나라 장애인 일에 그 아주 중요한 인물인 미랄의 책임자 목사가 아마 그룹 홈으로는 최초인 것 같다, 뭐 이렇게 말도 했답니다. 근데 그 즈음에 제가 이제 서약을 한 게 있습니다. 내가 살던 집이니까 이제 내가 다음에 이제 여기 그때는 내가 터진요리 살 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럴 때인데요. 내 사는 집이 이들의 집보다 더 좋을 수 없고 내 먹는 밥이 이들의 밥보다 더 좋을 수 없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 이제 그 집이 조금씩 업그레이드 됐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제 사는 집이나 그거랑 비등비등했고, 먹는 거는 그게 이제 하도 좋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맛있게 밥을 많이 해줬어요. 그게 20몇 년간 밥 해주러 온 이제 그 할머니가 된 두 분도 거의 문상을 오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맛있었대요. 음식도 잘하시고. 하여튼 그렇게 해서 저는 그 서약한 대로 다 이루어졌고, 장례도 똑같이, 장인어른하고 똑같이. 그것도 그 거리 한 10분밖에 안 돼요. 걸어서. 그러니까 그 용미리 그 꼭대기에. 그러니까 우리가 가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서약을 지킬 수 있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인사말을 만들어 가지고 제가 상주 서 있는 사진 곁들여서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이제 다 회신도 하고 그랬는데요. 어찌 보면은 뭐 우리는 당연히 할 일을 했다 싶고, 그다음에 어떻게 몸에 배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저는 그게 우연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이런 아이를 왜 내셨는지 모르죠. 근데 어쨌든 사람들이 책임은 져야 될 거 아닙니까? 부부가 책임을 지든 누가 책임을 지든. 근데 우리는 그런 대로 그 하나님 말씀에 충실하게 이 아이를 돌봐왔고, 또 그렇게 떠나보냈고, 그리고 저 세상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얻도록 늘 기도하는 이런 관계가 됐습니다. 그 야 받을 때 시설장이 정경 집사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받았고, 첫날 기억합니다. 우리가 오는 날 가서 받아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저쪽 꽃동네 분들은 이제 돌아가시고, 그다음에 이제 바람 쐬러 가자 해서 가는 휠체어를 타고 정집사하고 저하고 봉사자 한 사람이 같이 나갔는데, 야가 우리가 처음 보는 애 아닙니까? 근데 한 손으로는 이 휠체어, 전동 휠체어 이렇게 조작을 하면서 한 손으로 우리 손을 딱 잡고, 저 사람하고 찍은 사진 다 나와 있습니다. 계속 안 놓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그 마트에 들어가서 뭐 물건이나 사자 했는데 호랑이를 딱 집더라고요. 제가 장례를 치르면서 야가 왜 호랑이를 지었을까? 그러니까 호랑이처럼 자유롭고 용맹스럽고 날렵하게 온 동네를 다 뛰어다니고 싶은 이런 마음이 있었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학교에서는 그 고래 그림을 그렸더라고요. 용 그림하고. 교사가 다 도와줘서 했지만은 바다를 그 고래처럼 자유분방하게 돌아다니고 그렇게 하는 그걸 꿈꾸었던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장례식 때는 야를 사랑하는 그 장애인 학교의 선생님들 다, 그다음에 부모들, 굉장히 많은 부모들이 왔고, 잔디에 또 와서 봉사해 주는 분들 다 와서 묵상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 느꼈어요. 우리는 그냥 잔디에 있을 때만 야하고 이렇게 관계를 했는데, 야는 그렇게 우리 관계는 그렇게 맨날 만나는 관계는 아니었거든요. 뭐 띄엄띄엄 이렇게 만나는데, 하여튼 이 집에 들어오면서 야는 학교를 통하여 우리가 상상도 못할 정도의 수많은 사람들과 사랑하는 관계에 딱 들어가게 됐던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셨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밖에 안 했어요. 여기 보면. 우리는 뭐 시키지도 않고 뭐 이렇지만은 그 고생, 그 안에 있는 혜란이도 고생 엄청나게 했습니다. 다
김한미 차장, 이현재 그 사무총장, 그 원장 이렇게 다 했는데 우리는 억지로 했던 그 바짝 억박도 질렀지만 어쨌든 시발점은 이제 제가 그 집을 만든 데서 시작을 했으니까.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야에게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넓은 세계를 열어준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 그게 사람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엮어주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장애인 학교가 그렇게 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1시간씩 걸리면 어떻게 차를 태워서 보냅니까? 근데 얼마 안 되니까 이제 그 우리 지금 시설장 이현재 씨가 이제 차에 태워가지고 학교 보내고 데려오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장소, 거기에 우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걸 어떻게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그냥 주셨습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이 알아서 이제 사람들 관계 맺어주고 이렇게 했어요. 저는 그래서 인간사는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 양과 염소의 비유에 보면은 이웃에게 그 물 한 잔 주는 것이고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는 조그만 게 했지만은 그 다음에 야가 누릴 수 있는 자유의 그 범위는 우리가 해준 것보다도 36배, 100배의 자유를 누리고 새로운 관계를 맺고 그 참 복잡 미묘한 인간관계지만은 야는 사랑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받고 이렇게 떠난 겁니다. 그 인생이란 참 신비롭죠. 그죠? 하나님의 섭리도 또한 신묘하기 짝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라는 것을 이러한 분이라는 것을 아신다면 우리가 하늘 앞에 안 설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늘 앞에 서야 된다. 하늘 앞에 똑바로 설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검소와 감사, 이게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부디 생명의 부활로 다 나오시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